말세에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무서운 징조와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거기다 전에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런 것은 삽입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시간적인 순서하고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일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붙잡혀가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온갖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럴 때에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고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11절은 20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핍박과 믿는 자들의 경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고 큰 징조들이 있을 텐데 그 징조 중에서 제일 큰 징조가 먼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게 3번 에워싸입니다. 3번의 로마 측으로 말하면 유대 반란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독특한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반란이 나고 그럼으로써 완전히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가서 그게 135년입니다. 쫓겨나가서 1948년 독립을 이룰 때까지 거의 1800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랑에서 떠돌아다니는데 유럽에 가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집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집시가 나라 세웠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180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섭리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온 세계에 흩어지리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온 사방에서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저희의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백년 살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끝난다고 예수님 안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수천 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우리 인생을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겨우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인간인데 어찌 우리 모든 생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생애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그 모든 것이 역사만 해도 500년, 1000년을 가는데 어찌 다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유대인에 대한 1차 심판이고
2차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심판이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종말에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20절은 AD 66년부터 이제 에워싸기 시작해서 그 70년에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일이고, 25절, 6절 그런 내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2000년의 지난 그 일들이고, 27절은 물론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임할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20절부터 27절까지가 지금 수천 년이 담겨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29절부터 36절까지 이것은 이런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29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끝에 37절, 38절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20절입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면 베스파시안이 그때 대장군이 있어요. 그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아들이 디도 장군입니다. 그래서 티투스라는 것이죠. 둘 다 나중에는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을 에워싼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워싼 것을 보면 빨리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전쟁 나고 어려움에 빠질 때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구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불태우니까 그런 징조가 보면 도망가야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 돌면 낮에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밤에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이 도망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포위가 낮에는 포위돼서 돌고 저녁에는 그것이 풀어지니까 저녁에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전쟁의 경우에 완전 봉쇄했다가 한 달이나 두 달 포위를 풀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 사람이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에워싸면 그때는 이제 죽자 살자 하는 그런 결심이 아주 공고해지기 때문에 쥐도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고양이를 물고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포위했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새 나가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전력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것은 이제 병법에도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잠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21절은 이런 그 3년여 동안 포위했는데 그때 풀어주는 그 기간에 도망가서, 그러면 이게 비겁하지 않느냐?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참고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주님께서 기도의 집을 이와 같이 훼손한 것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채찍질하고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도망가야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고 뭐 그래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이방 적군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하자 아수르의 대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강성한 군사력은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몽둥이가 이스라엘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몽둥이가 내리칠 때 피하고 도망가야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이제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벌의 날에 지혜롭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위망이 조금 옅어질 때 다 피하고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건져. 왜 우리가 목숨을 건지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율법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생의 그런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르침이 끊어진다. 나는 살아서 내 목숨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내 속에 있는 율법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죽어야 된다. 고려청자의 비법을 내가 가르치고 전수하고 죽어야지, 이 고려청자의 비법을 가슴에 품고 죽으면 이 민족의 그런 얼마나 재산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브네에서 가르치도록 허락을 받은 그 얘기가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그 랍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살아야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징벌의 날에는 아이 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것은 꼭 뭐 그 아이 베고 그런 것은 도망가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기 불편하게 종말 때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는 모든 삶의 짐을 단정하고 단출하게 정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오래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재산도 너무 많으면 자손들까지 싸움 나니까 살아있을 때 그것을 단출하게 정리를 해놓아야 돼. 정리를 해놓고 자기 모든 생활도 가지런하게 해놓고, 그것이 그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딸린 그 자녀가 있으니까 도망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종말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항상 움직이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은 자리 거라 나는 가노라 하고 그렇게 떠나가야지. 하나님 오시는 거 제발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죠?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간과 때를 다 살피고 계시다가 정해진 날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때에도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고 내가 할 일이 태산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오시는 것을 내가 반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와 같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 1세기 유대 역사가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의 역사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예루살렘 포위와 멸망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의 역사가 그 당시를 얘기해 주는 귀중한 역사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온갖 그런 그 정보망이 많이 있고 수많은 기자들이 뛰어다니면 그래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그런 것을 혼자 개인이 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세푸스의 전쟁사에서 그 당시 칼날에 110만 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사로잡히고 그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로마의 디도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로마에 가서도 이제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 위에는 사로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각되어 있고 거기에는 성전의 금촛대를 옮겨가는 그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그런 그 금촛대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 땅을 밟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근처를 안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근처에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요세푸스의 유대인 포로 9만 7천 명을 끌고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거 보면 개선행진곡하고 그 승리한 사령관 장군이 앞에 가면 이제 로마 황제나 귀족들이 황금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노예들이 사로잡힌 노예들이 쭉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개선행진인데 어쨌든 그 개선행진 때는 그 정복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노획물로 가져오는데 거기에 하나님 성전의 금촛대를 이석하고 그래서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사실은 밟혀 있죠. 예루살렘에 그 황금 돔 사원이 있어서 그건 이슬람 사원입니다. 거기가 성전자리입니다. 성전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방인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이제 일단락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단락되어서 그 이후로 종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어서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 어찌나 그 무서운 일이 많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그러니까 천체가 흔들리는 천체. 그런 대재앙이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봉인과 대접 그런 나팔 심판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훨씬 더 상세하게 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죠. 심판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27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중요한 것이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에 임할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서워서 기절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기절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절하기는커녕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듭니까?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환난이나 고통을 전혀 면제받는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옛날 일제시대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일본군도 있고 일본 사람들도 옛날 그 전쟁 그거에 죽을 고생했다고 일본에 가서 제가 선교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만 고생한 것으로 아는데 일본 자기 나라 사람들도 죽을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숟가락이 남으니 그거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 나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왜 조선에 와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것을 그렇게 숟가락까지 뺏어갑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왜 학도병으로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전쟁 말기에 일본이 패망한 것이 전해지면 똑같이 일본 군복을 입고 있지만 일본군은 좌절하고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하고 죽을 지경이 되고
그때 조선 학도병은 일어나 머리를 드는 거예요. 이제 자유의 날이 갖고 왔구나. 잔악한 일제가 망하는구나.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세상의 환난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크리스천도 무서워서 기절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우는구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29절부터 36절까지.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과 재앙이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나의 구속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이 세대라는 것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이거 한 세대가 25년, 40년밖에 안 되는데 아직 종말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세대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당하는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이런 용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그런 반드시 이루어지는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간으로 해석해서 아니 이게 무슨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고서 상당히 어렵게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세대 또는 이 일이 반드시 너희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워오는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33절에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아니 세상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여전히 지나가는데 하면서 마음을 느슨하게 먹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34절을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거기에다 생활의 염려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성경에 생활의 염려. 사람은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로 타락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세상의 그런 쾌락이나 방탕에 타락하고 술 취하고 그러면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이 염려합니다. 생활의 염려. 걱정해도 예수님 오는 것을 준비 못해요.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어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데 그 가시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물질, 향락, 염려예요.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가 얘기하듯이 고난에 취한 자요. 사람은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에 취. 그래가지고 자기 그냥 근심 걱정에 매여서 정신이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도 죄악이니까 회개해야 되지만
쾌락에 취해서 사는 것도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죠. 고난에 취하고 염려에 취하는 것도 회개하는. 그 사람은 마음이 잠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못 맡긴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티끌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티끌은 후 입김에 부르면 날아가 버린다. 지구도 먼 그런 우주에서 보면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지구 안에 사는 이 산도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짊어져서 괴로워하는 식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괴로워하면 마음이 둔감해진다. 고민에 둔감해져 가지고 다른 경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고민에 둔감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내가 전번에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왜 모르냐?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없었다. 뭐 아이가 아팠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때 새겨듣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 마찬가지죠. 술 취해가지고 나쁜 짓 저질고 남의 물건 훔치고, 당신 왜 그래? 내가 술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 그거나 마찬가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보이스피싱 하는 그것도 사람이 놀래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황해서 정신이 싹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돈을 붙이고 뭐하고, 나중에 깨보면 내가 왜 그랬나 했는데,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 사람은 사람을 잠시 그렇게 뭔가 이 충격적인 것으로 정신을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몽롱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가 정신을 몽롱하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그러므로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데, 기도해서 깨어있겠습니까?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깨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향해서 안 되고 근심에 취해서도 안 되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다가오는 유혹과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고난에 취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믿음이 처음 약할 때 너무 근심 걱정에 꽉 차 있으면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오히려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구역장 조장님들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기도의 그 불꽃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세상의 따라 사세요.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맙시다. 근심 염려에 취하지 맙시다. 다 같은 거예요. 쾌락에 취해서도 안 되고 근심 염려에 취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둔감해져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 다가온 일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지, 당황해서 다 주저앉아 있고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고 그러면 그건 어른답지 못하죠. 인생의 경험도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혹독한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사람들은 다 혼절해서 그냥 바람만 멈추기를 생각하고 이제 죽었다는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죽지 않는다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깨어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먼저 깨어있어야 돼요. 염려 근심으로 잠들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7절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끊임없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요한복음 끝날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르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선생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까지 가르치는 것이고, 어머니는 아무리 마음의 고통과 좌절이 있어도 끝까지 자녀에게 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남편하고 싸웠다고 자식 굶기고 그냥 들어놓어 있으면 되겠어요? 굶기려면 남편만 굶겨야지. 끝까지 가르쳐. 그리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감람원의 근처에 있는 무슨 움막이라도 집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또 집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숙을 하셨어요. 참.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인자는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주무시고,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도 그 노숙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추운 것이 오히려 노숙자들에게 경고가 돼가지고 이 노숙하면 얼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따뜻해요. 한 도쿄해도 부산 정도 되는 거.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또 추운 때는 어디 가서 자느냐? 지하철 환기통 위에서 잡니다. 지하철 환기통에서는 그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워서 그렇게 잡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생활의 이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8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르드 리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끈질긴 가르침을 본받아서 아침 일찍에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 때부터 이른 아침 일찍에 이미 새벽부터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종말의 그런 진행 상황과 이 말세,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말세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속이 가까웠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다가왔다는 철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무화과 나뭇잎이 이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그 때를 짐작할 뿐만 아니라 그때일수록 깨어서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도 안 되고 술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생활의 염려에 취해서도 안 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